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 오늘 예배 주제로 6번째 시간 찬송을 주제로 말씀 함께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 신앙의 교훈, 지침들을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음악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악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음악 없는 걸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겠나, 그런 생각들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견해들을 가져본다면 별로 우리에게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싶을지 모르겠으나 음악이 우리 삶에 미치는 그 영향력, 이 영향력은 여러분들께서 부정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음악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일 음악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적막하고 그리고 또 허전하고 어색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비단 삶의 자리에서도 그럴 것인데 예배 시간에 음악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삭막하고 뭔가 경직되고 이제 그런 뭔가 딱딱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느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음악만큼 좋은 요소가 없을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일에 이 음악만한 게 어디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신학의 목적이 송영이라 하였습니다. 송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의 목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표여야 합니다. 삶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우리가 음악을 통해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것들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도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애환을 달래고 그리고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기쁠 때만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찬송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구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거기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고 고달픈 중에 바울은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릴 만큼 그 감옥에서 쩌렁쩌렁 크게 찬송했던 바울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에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주 부르고 우리가 좋아하고 늘 가까이 하는 이 찬송의 의미, 특별히 예배 중에 드리는 이 찬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우리에게 찬송이라는 아주 귀한 신앙의 요소 방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찬송의 의미입니다. 찬송의 의미. 여러분, 찬송이 무엇이기에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찬송이라는 말의 용어가 헬라어로 유로게토스라는 단어가 이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유로게토스, 직역을 하면은 좋은 것을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의미로서 번역을 해보면
덕담을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로게토스라는 이 단어에 이제 함께 또 쓰여지는 동일한 구약의 단어가 바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지느냐면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유로게토스, 바룩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쓰여질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의미로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말하시는 것이니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용될 때는 찬송하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찬송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이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될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하나님 편에서 좋을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들 의미가 생각나는데 그 가운데 찬송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행위, 돌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며 곡조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찬송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해 봐도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8절 끝부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연결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합니다. 찬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은 성경에 나오는 시편 이외의 여러 노래들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찬송 드린다, 찬송이다 라고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과 형식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생각할 때에 음악성을 생각합니다. 무슨 찬양을 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뭔가 기교나 어떤 찬양을 부리는 다양한 상황들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후순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에요.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받은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구원을 노래하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유일한 찬송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보시다시피 찬송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순서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보시면은 홍해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초로 찬양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이 의미 있는 것은요,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회중들이, 그러니까 함께하는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그 홍해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구원의 내용, 애국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자기들은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마음껏 노래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가 신약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15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모세의 노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에 하나님 보좌를 경험하고 그 열려진 하늘 창문을 통하여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불렀던 가장 오래된 찬송, 곧 모세의 노래를 영원토록 반복하여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한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을 노래함으로써 완전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인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시는 일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셨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백성에게 이 찬양의 고백을 읊조릴 것을,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송 찬양 중에 시편 40편의 찬송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 가사 중에 여러분 새 노래로 부르자 잘 아시죠? 저는 어릴 때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미 옛날 찬송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뭘까?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날마다 갱신해서 하나님을 다채롭게 다양하게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았어요. 저는 이 새 노래라는 의미가 참 궁금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5장에 연결된 이 찬양의 내용들이요, 회중 찬양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드렸던 찬양과 그리고 또 최후의 날에 미래적으로 드릴 찬양의 내용을 연결해서 수미상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연결된 찬양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새 노래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옛 가사, 옛 곡조로 노래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노래, 찬송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새 노래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멜로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찬양의 내용일지라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새 노래로 찬송드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앞에서 찬송 잘 못 부르겠어요. 앉아서 부를 때에도 다른 사람 방해될까봐 나는 안 부르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능도 물론 받으시겠지만 후차적인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찬송은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더 뜨겁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목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요, 노래를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만 예배를 인도할 때에 잘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찬송에 임할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찬송에 임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찬송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예배 찬송의 개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합시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체계화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배 음악이 놀랍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 음악의 창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인물 있지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과 시적인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아름다운 고백들을 시편의 고백으로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의 찬양의 곡조 있는 고백들을 많이 남겨놓았던 것이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배 음악이 다시 한 번 더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후에 성령께서는 적용의 영이 되셔서 주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일들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고대 초대교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관용구로 표현되는 수많은 예배 음악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시와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표현이 더해져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사용하였던 관용구적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쓰여졌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핍박의 시대를 겪습니다. 초대교회가 더 이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찬송하지 못하고 지하굴과 동굴에 숨어서, 이제 바위 틈에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그때에 그들의 찬양,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세밀하게 다듬어지고, 그리고 또 더욱더 절실한 고백들로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로마 제국 가운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숨어있던, 움츠러들었던 성도들의 그 간절한 염원이 마구 분출되고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달된 게 무엇이냐면 음악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교회와 음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 숨어있던 성도들, 핍박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억압된 마음들을 마음껏 쏟아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자신들의 재능과 악기들을 사용하면서 음악이 발달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발달된 음악에 이제 중세 시대에 접어들어와서 한 가지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찬송에 대해서, 교회가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겨가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이요, 전문 찬양대, 즉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회중들이 보지 못하게 악보를 교회가 딱 보관을 합니다. 회중들이 그 의미를 자기들이 읊조리지 못하게 일상 용어, 뭐 독일어든지 영어든지가 아니라 라틴어로만 찬양하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교회의 전유물이 되어서 성직자들만 다룰 수 있는 영역들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접하지만은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들은 입술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열려진 귀로만 음악을 듣는 정도로만 찬송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 회중들은 더 이상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딱 입에 재갈 물린 채 귀로만 들어야 됐던 그 영역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 폐단이 시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정유물이었던 이 찬송을 다시금 회중들에게 돌려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회중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곡조 있는 기도의 고백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585장 찬송가의 작곡가 보십시오. 누구가 되어 있는지.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만 외쳤던 것들이 아니라 회중들 손에 성경을 돌려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그들의 입에 돌려주는 일에도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찬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이며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찬송이었기에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돌려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여기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모두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통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방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의 회복이 가장 귀한 신앙의 열매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가장 귀한 열매는 찬송의 열매다. 회중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회복한 일이 종교개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찬송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에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교회는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은혜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앞에서 공연을 보듯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곡조 있는 그 찬양이 그들에게는 찬양이었지만은 회중들에게는 그저 음악이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로 찬양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암흑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우리가 마음 놓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찬양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예배 전 예배의 부름으로 찬송 부르며, 신앙 고백 이후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송하며, 성가대가 회중을 대표해서 마음과 정성 다해 찬송 부르며, 설교 이후에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결심 찬양을 하며, 죽도 전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며 찬송하는 등 이렇게 많은 시간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들의 이유와 목적들이 다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려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찬송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요, 찬송은 음악적인 기교나 찬양팀의 어떤 규모나 악기를 어떤 것들이 쓰는 것인지 중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이견의 차이와 논쟁들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복음송을 찬양하면은 아유 나는 그 찬양 몰라, 배우기 어려워서 나는 안 할래, 아유 꼭 성가대가 필요하냐, 성가대 없이 그냥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아유 연습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아유 왜 이런 악기를 써야 되지, 이런 많은 어떤 생각들이 드실 것인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찬송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찬송의 본질을 먼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수고하셨지만 찬양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요, 찬양대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다, 이런 걸로 맨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 지휘자는 사이가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님은 지휘자 보고 찬양 못 부른다고 뭐라 하고, 지휘자는 목사님 보고 설교 못 한다고 싸우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겨나는 모든 현상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멋지게 귀하게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불러야 한다, 음악성이 중요하다, 교회 성가대가 더 많아야 한다, 찬양팀이 더 많이 서야 된다, 악기를 더 많이 써야 된다, 찬송가를 복음성을 불러야 된다, 이런 많은 지엽적인 논쟁들을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며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풍성히 그리고 은혜롭게 다루어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귀한 찬송,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고백할까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그대로 돌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된 찬송의 감격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